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부임하는 날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셔가지고 그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1년 동안 그 청빙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그 장로님들과 그 청빙 위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도대체 청빙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안순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우리 좋은 목사님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신학교도 나오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다들 괜히 물어봤다. 전도사가 뭐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네. 자, 우리는 보통 은연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바로 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다?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때 가서 이 교회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터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날마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이제 내 생각을 다 비웠으면 그 다음 채워야 돼요. 계속 비워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왕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웠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내 계획, 내 욕심, 내 생각들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생각들로 바뀌게 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듣고 외워야겠습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설교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늘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요. 내 뜻대로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에다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 바람대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먼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계획들, 여러 욕심들, 또 여러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간구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구할 기도들을 쫙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다 비우라.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믿고 이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라.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신앙생활 했더니 평안과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예요?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관심들, 바로 이 걱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주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뭐예요? 자꾸만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자, 그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이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늘 사는 일에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삶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지금 위에 있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잘 아시잖아요. 그 카톨릭 교리에는 뭐가 있어요? 천당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 연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자니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좀 어중간한 이런 성도들을 어디에? 연옥이라는 곳에 다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연옥에는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받는 형벌을 조금 받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교리가 성경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해. 그런데 맨날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은 못 가고 딱 연옥에 걸치겠다. 아,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야? 연옥에서 받는 형벌을 받게 되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늘 내 마음속에 뭐예요? 두렵고 겁이 있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황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예요? 면죄부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면죄부 요거를 좀 하나 사면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뭐 해준다? 탕감해준다. 본인뿐만 아니라 뭐다? 세상을 이미 죽은 부모, 형제까지 내가 대신 여기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들의 형벌을 탕감해준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교리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나오지도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돈을 이제 막 버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다 집어치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랑 갈라진 출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갈라서 보니 성경대로 돌아가자 결정했으면 다 이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제 뭔 일이 생겨요? 17세기 들어가니까 계몽주의, 18세기 넘어오니까 낭만주의, 또 20세기 들어오니까 막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막 점점 이 철학 사상이 뭐예요? 성경 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 사상이 성경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위에 교회 권위와 또 잘못된 교리가 막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 그 집어치우고 성경을 딱 위에 올려놨는데 그 위에 다시 뭐예요? 인간의 이성 자유 사상이 성경 위로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잘 먹자, 좀 더 잘 살자, 좀 더 우아하게 살자. 이 문제가 이제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해에 막 200만 명, 300만 명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또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 무덤 파가지고 죽은 시체들 옷을 막 벗겨다가 그걸로 또 어떻게 뭐 입고 또 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북한 사회가 그냥 식량난으로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북한 사회에 뭐가 생겼냐면 장마당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량만 그냥 이렇게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줄 식량이 없으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스스로 어떤 마당에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아라. 이 시장 제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생기면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 우리 아이들 과자도 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쁜 옷도 사다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인의 주체 사상, 개인의 자유 사상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예는 너무 좋은 예죠. 이 북한 사회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된 건데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주체사상, 이 자유사상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위에 더 뭔가를 올려놓으면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니까? 이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바로 어디 간다? 성경책을 핀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는다. 이게 바로 내 삶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에게 어느 날 그 짓궂은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책 좀 잠깐 줘보세요. 그러면서 무디 그 목사님 성경을 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 성경에 T자라고 써진 글자랑 P자라고 써진 글자, 이게 뭔 뜻이에요? 자,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해요. T자는 tried의 약자고 P자는 prove의 약자입니다. try가 뭐예요? 시험해보다, 연습해보다. 그 다음에 P는 prove는 뭐예요? 확인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딱 닿으면 뭐예요? T자라고 쓰는 거예요. try 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확인이 되면 뭐예요? 그 옆에다가 prove, P자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그 다음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쥐어 짜가지고 왜 이렇게 내 안에는 믿음이 안 생기지?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그렇게 믿음 안 생겨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막 평안과 기쁨이 막 차고 넘칠 때에 막 믿음이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항상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39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 전도죠. 전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감히 누구를 전도해? 그래서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전도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 전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전도는 꼭 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제 호가 전도맨이에요. 그걸 제가 계속 리마인드 시키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이 막 아프고 추운 감옥에서 막 처형당할 날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아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나 이제 데려가도 여한이 없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예요? 맘 같아서는 진짜 지금 죽고 싶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만약에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영혼 구원의 사명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새 소망을 갖게 돼요. 바로 뭐 때문에? 전도라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자랑이 아니라 저희 큰 누님이 한국에서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그분은 밥을 못 먹어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 가가지고 그 누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전도 얘기밖에 없어요. 어디 여행 가도 거기서 더 전도. 하루는 물어봤어요. 누나는 전도가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요즘은 외국 사람들 전도하러 남대문 시장 간대요. 집이 인천인데. 여러분 전도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전도를 전혀 남일처럼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한 바로 그 전도를 나도 할 수 있다라면, 내가 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약속이 정말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영원토록 내 자손들이 그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죽어도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전도하십시다. 저도 한 명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명씩 한번 우리 전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전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경대로 사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침서로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펼치기만 하면, 내 생각 버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뜻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내가 성경을 피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 결단합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니 매일 날마다 성경을 펴서 내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얻고 내 삶의 뜻을 성경에서 얻자. 성경을 읽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자. 전도.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서성거리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그에게 직접 가서 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죠. 우리 두 가지, 성경, 전도, 두 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